찬양 드리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는 나의 영원한 원하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실패와 자멸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어린들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뜨게 하소서. 죄아류로 하늘아닌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수리라 가정 첫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3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신 아버지,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원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계시 발전사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각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강의한 1강입니다. 수리여자 가정 1강인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서 계시 발전사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면 지금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계시 발전사가 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연역법적, 또 귀납법적, 또 성경책별, 또 저자별, 시대순, 주제별, 뭐 하여간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예,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5가지 관점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론적 이해, 그 다음에 신학적 이해, 그 다음에 구속사적 이해, 그 다음에 영적 이해, 그 다음에 본문 이해라고 하는 이 5가지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예,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어찌 보면 굉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어지간한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더 깊고 넓게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어느 신학생한테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신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신학교 가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 가면 매일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만 공부할 줄 알았더니 성경은 안 하고 맨날 다른 것만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실망이다. 신학이라는 게 그렇다. 신학이라는 꼭 신학교 가면 우리는 성경만 공부할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은 별로 안 해요. 이제 성경에 관한 것을 많이 하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자체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저도 사실은 신학을 몇 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4년, 또 신대원 3년, 그리고 또 영성 아카데미라고 해서 2년, 그 다음에 또 영성 학술원이라고 해서 또 2년, 정식으로 등록금을 내고 교수들한테 공부한 게 저도 10년이 넘어요. 11년. 11년이 넘도록 그렇게 이 신학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이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넓어서 다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신학교 1, 2년 다니고 뭐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5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했다면 이제는
그 차원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계시 발전사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네. 이제 강의 안으로 가보죠. 자, 거기 보면 계시 발전사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원래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면서 구약의 성전과 성소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랬어요. 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걸 쭉 얘기하지만 이건 뭐라고 하냐면 현재까지 뭐라며 비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표나 그림자로 준 이 부분을 오늘 이 시대는 명확한 그림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수천 년이 지난 현재에 자신들의 문화와 얕은 지식으로 수천 년 전 성경 시대를 정죄 비판한다든지 또는 현재 자신들의 윤리관과 도덕관으로 성경 시대의 사건들을 너무 쉽게 비판한다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근시안적 사고이며 이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으로 참으로 삼가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약 성경이 처음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14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기간 동안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한 게 창세기인데 그게 1500년 전에 BC 15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약 1500년 1500년 전부터 3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AD 95년에서 96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성경이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게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하고 우리는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죠? 예.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몇 년 차이입니까? 물론 뭐 부모가 좀 연세가 드시고 늦둥이 같으면 뭐 50년, 뭐 40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보통 요즘에는 보통 3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보통 3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30년 차이를 이 자녀들이 뭐라 그래? 세대 차이가 난다.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0년도 차이가 난다고. 근데 더 심하게 말하면 쌍둥이가 나는데 쌍둥이도 1, 2분 차이거든요. 근데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대. 그러니까 1, 2분 차이도 세대 차이가 있는데 지금 3500년하고 3500년 전하고 지금은 그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세대 차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문자를 가지고 그냥 오늘날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한 60대, 70대 드신 어르신이 이제 손자, 손녀들 열 몇 살 먹은 손자, 손녀를 앉혀놓고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니라 그러면서 만약에 해봐요. 그 어린 손자, 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할아버지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당장에 그럴 거예요. 그죠? 그 60년, 70년 차이도 그런데 3500년 전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바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걸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 여성운동, 뭐 자유운동, 뭐 이런 하신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바울 서신들을 그냥 오늘날에 그냥 현재적으로 바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의 어떤 사고와 가치관과 지금 가치관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바로 비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여성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고, 예? 여성에 대해서 많은 좋지 못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시대가 뒤처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2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문화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발전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시대는 그게 맞았어. 그죠? 이게 사도 바울 시대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난다면은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왜? 그만큼 발전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해야 바울 시대는 그랬구나. 오늘 시대는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비교해 가면서 오늘 시대에 어떻게 그걸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의식이나 행습은 모두 수천 년 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암시하는 것으로, 그런 류의 계시는 점점 발전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 또는 완성이 된다. 예. 근데 창세기에서도 계속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되거나 또는 완성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발전사를 모르면 해당 단어와 해당 행습, 행습은 행습에 매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성경이 뜻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면 아직도 예전에 그냥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랬다. 그래서 예전 지금도 이래야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 얼마나 많은 모순이 생겼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대 발전, 계시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으로 창조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진다. 또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점 분명해지고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시각을 말합니다. 예, 이 종교마다 이 역사관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불교의 역사관은 뭐냐면 윤회관이에요. 윤회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관점이에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출생해요. 나서 자랍니다. 유치부, 그 다음에 청년부, 그 다음에 장년부, 그 다음에 노년부. 그래요. 다시 죽어요. 여기서 사망. 자, 우리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이제 출생해서 유치부로 성장하고 청년부로 가서 장년부에 가서 노년으로 가서 어느 날 죽어요. 그러면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죠? 다시 태어나서 다시 유치부, 청년부, 노년부, 사망, 다시 출생.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예요. 윤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전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 역사관에서 바로 이 전생에 대한, 그러니까 뭐 가끔 TV나 이런 보면 뭐 연예인들 모여서 나는 전생에 뭐였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불교적인 역사관을 가지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전생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역사관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관은 뭐냐면 직선사관이에요. 직선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 그림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매 강의 시간마다 이 그림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자, 구속사, 계시, 발전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직선사관이에요. 뭐냐면 이 창조라고 하는, 창조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 창조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 구약시대가 지나서 다윗, 여기 아브라함, 다윗, 뭐 솔로몬 다 이거 들어가 있겠죠. 예, 그러다가 예수님의 초림, 예, 초림,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시대가 열려요. 예, 그래서 신약시대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가 신약시대, 또는 길게는 신약시대는 이 전체를 다 신약시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죠? 그러나 보통 좀 구분을 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간을 우리가 보통 신약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제 성령 강림하심으로써 드디어 성령시대 또는 교회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역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의 재림, 예,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창조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이걸 직선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종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잖아요. 예, 흘러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현재는 여기, 예, 현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지금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재림 때까지 몇 년 남았어요? 예,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지금 알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가 2023년 걸렸어요. 이건 과거니까 우리가 이해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요거 남은 것은 이건 아직도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우리 날짜를 모르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오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역사관을 가지시고 이래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뭐냐면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관점이나 이런 맥락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명확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 우리 창조 때,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언약합니다. 네,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셋, 그 다음에 노아에서 셈,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다윗, 이사야 시대는 처녀의 몸. 예,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림이 그려졌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명확해져가고, 그러다가 어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초림하심으로 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모든 부분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부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명확해져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 계시 발전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교환으로 강의 안에 오시면
또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시간이 점점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씨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나 모든 생물에 다 해당되는 용어인데요. 바로 유전 정보의 보고인 DNA를 일컬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모든 씨앗이나 모든 부분에도 그 씨앗 속에는 그 열매에 대한 정보 DNA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텃밭에다가 상추나 이런 거 심어 놓아요. 그 심을 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예요. 그죠? 작은 씨, 요거 심어서 뭐가 될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심어 놓으면 거기서 DNA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싹이 나고 그는 조금씩 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상추인가 배추인가 구분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이게 상추 모양을 가지고 상추가 딱 열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DNA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이미 모든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 속에 본인의 모양, 색깔, 맛 등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DNA가 본질은 아니다. 예. 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제 우리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자, 사람의 씨는 남자의 정자를 말한다. 이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정자를 말하는데 그 정자가 여자의 몸에 떨어지게 되면 수정이 돼요. 그래서 수정이 되면 임신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10개월이 지나면 출산을 해요. 예, 출산을 하면 또 20년, 30년 동안은 막 자랍니다. 그죠? 20, 30년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서 어엿한 사람 노릇을 하는 어떤 인간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도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예수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예수 믿으시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심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 심겨진 씨앗이 어때요? 그대로 씨앗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죠? 마치 사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 모세의 오경은 마치 씨앗과 같은 존재예요. 네. 씨앗처럼. 그래서 씨앗처럼 구약시대 이래 여호수아부터 그 씨앗이 어때요?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거기서부터 뭐예요? 성숙에서 열매를 맺혀지는 어떤 그런 삶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계속 어때요? 성장해 가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명절 때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쑥쑥 커 있잖아요. 아이고 많이 컸네. 제일 먼저 인사가 뭐예요? 아이고 많이 컸네. 그게 인사예요. 왜? 그 5, 6개월 몇 개월 사이에도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요. 왜?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정없이 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60대 70대 되면 어르신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많이 컸네 그래요? 아이고 흰말이 많이 들었네. 아이고 주름살 많이 들었네. 이제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성장해 가면서 그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 진행 방식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계시 발전사란 바로 이런 씨앗의 심겨짐, 임신 10개월,
출산, 또 영유아기, 유년부, 소년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점차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네. 점점점 자라고 성장해가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언어, 자, 이런 개념들을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서 말하는 것과 또 신약 시대에 말하는 그런 시대와 또 성령 시대, 또 교회 시대에서 의미하는 이런 부분들, 또 마지막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의미,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장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계시 발전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이런 이딴 말도 못 들었죠. 이런 게 있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우리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사람도 20살짜리면 20살짜리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20살짜리인데 20살짜리의 삶을 모르면 그 어린아이 5살, 6살짜리의 삶을 살면서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이는 20살인데 사는 것은 5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거 안 해주면 발 비비고 울어. 만약에 여러분 20살짜리가 에이 맛있는 거 해줘 그거 울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속 터질 일이시죠. 네가 지금 20살인데 지금 네가 맛있는 거 안 해준다고 발 벗고 뭐 오단 사준다고 다리 뻗고 비비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른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맨날 어린아이처럼 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애들 보면 맨날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이러면서 사탕 주세요, 밥 주세요. 맨날 애들은 그래요.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했으면 이제 밥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밥을 해서 섬겨야 되고 대접해야 되는 것이 어른의 삶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주세요 복 주세요 맨날 그러고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간이 오래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만큼 성장할 수준에 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서 아직도 어린아이로서 살아가니 답답하다. 빨리 성장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삶이 20살이면 20살다운 삶이 나와야 돼. 아시겠죠? 예,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당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당에 들어왔으면 생명당에다운 삶을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어렸을 때 그 모습, 그걸 맨날 해서 교회 가서도 여전히 주시옵소서 그러고 좀 무슨 일 있으면 나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맨날 그러고 있다 그 말이. 그러니 성숙한 삶이 안 나오니까 변화된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를 통해서 보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0살인데 내가 지금 5살로 살고 있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지금 30살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20살짜리 삶이 뭔지 모르면 계속 그 어린아이의 삶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수리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을 그 어린아이 때의 모습, 또 자라날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좀 성숙할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살 모습까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 수준에까지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구나.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연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죠? 막연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냥 가다 보면 되겠지. 이제 그런다면 그러면 근데 이 계시 발전사를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 조금씩 보입니다. 아, 요런 거구나. 근데 나는 지금 2단계까지 와 있네. 그래서 내 수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알게 돼.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예, 앞으로 좀 소망을 갖고 좀 이 훈련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또한 예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빌립의 과거적 질문과 예수님의 현재적 대답 그리고 미래적 대답을 통해서 계시 발전사를 알아보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준비를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처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좀 출세하고 성공해서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고 했는데 아니 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내용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빌립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빌립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 그래 우리는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빌립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네, 안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고 싶죠. 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나 주님 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면 이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의 수준이라고 딱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나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수준은 애기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빌립은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 확인을 원했고 그 방법 역시 하나님이 과거에 나타나신 그런 방법대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언제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던 여러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거기 보면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찾아오셔요.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요. 두 천사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갔고요. 자, 이렇게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하나님, 그런 모습을 빌립은 원했던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그렇게 좀 나중에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런 얘기죠. 예. 또 19장 1절에도 보면 롯에게 나타난 그 천사의 모습처럼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 창세기 32장에 보면 또 28장에 보면 그 베델에서 임하신 하나님, 32장의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연상을 하면서 지금 빌립은 그렇게 나도 좀 하나님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야복강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오늘 만나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하죠. 물론 개인적인 야복강 사건은 필요해요. 예. 자, 거기에 보면 또 삼손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막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또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직접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바위 틈에 숨겨놓으시고 등만 살짝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현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빌립은 그 구약의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도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빌립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는 구약 시대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미 구약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신약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맞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적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시 발전사를 쭉 설명해 주면서 뭐라 그래요? 밑에. 그러나 예수님은 구속사의 발전사를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 우리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신약의 성자 하나님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구약 시대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처럼 성육신에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밥을 먹는 이런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계심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구속사 계시가 한 단계 발전되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의 그 현현을 이 계시 발전사로 보면 하나님의 현현을 계시 발전사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잘 기억해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초자연적으로 임재하셨어요. 그죠? 구름으로, 때로는 사람의 형상으로, 또 여러 가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육신 안에서 친히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성령 시대는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내재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는 하나님이 어떤 불꽃 가운데서 임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인쳐주시는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야복강에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아직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자, 그 밑에 다시 설명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구속 계시의 발전사를 보면 구약 시대에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은 가끔은 특별하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가끔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특별하게, 예, 여호와의 사자로 또 천사로 또 뭐 빽빽한 구름으로 불꽃으로 이렇게 임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 시대에 오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사 일정 공간에 몸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으로 임재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여 그를 믿는 모든 이들과 임마누엘 하심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어쩌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의미적인 부분이겠지만, 그죠? 예, 바로 이런 시대적인 계시 발전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예. 근데 지금은 시대가 성령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구약 시대의 하나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또 다른 예를 보면 성전에 대한 계시의 발전사를 알아보면, 자,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예, 많은 분들 중에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계시 발전사로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전 하면 교회, 건물로 연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 보면 자, 성전은 제일 먼저 성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뭐 건물 없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에덴 동산이 성전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의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거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요,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거닐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어떤 삶이 되었어요. 그 자체가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범죄예요. 예, 인간의 범죄였잖아요. 3장에 보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면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늘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게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 자, 성전 첫째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뭐가 되냐면 단. 네. 단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담의 그 자손들,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뭘 해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그게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모세 때까지. 모세 때까지 단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성에 첫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계속해서 뭐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래 보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예, 모세 때죠. 예, 모세 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성막을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가 성전, 솔로몬, 그 다음에 스룹바벨, 헤롯 성전. 자, 성전 시대가 열려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래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건축물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게 건축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바뀌냐?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시대가 가면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죠? 네, 이제 누가 성전이에요? 예, 우리 안에. 예,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예, 믿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다른 말로 심령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라고 해서 심령 성전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심령 성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더 발전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 보면 없는 게 있어요. 예,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을까요? 뭐 태양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예수님 하나님이 그냥 그 빛 자체셔. 그 다음에 없는 게 뭐냐? 성전이 안 보여. 계시록에 성전이 안 보이네. 예. 바로 에덴 동산이 건물이 없었지만 에덴 동산 전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전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성전이 따로 건물이 없어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 천국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 자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의 개념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에덴 동산에서 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예수님 자신으로,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으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 예.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전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개념은 어디서 머물러 버리느냐? 어디서 머물렀어요? 여기서 머물러 버려요. 건축물로서의 성전에서 머물러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 권사님 어디가? 성전 가. 뭐하러?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이게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물론 100%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도 어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전이란 말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말끝마다 성전을 축복해 주시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맨날 건물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시대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요,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요. 예? 지금 우리 몸이 성전인 시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 구약적 개념에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손자 손녀를 앉혀놓고 야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만약에 해봐요. 그 손자 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할아버지 지금 몇 세대인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도 아닌데. 네? 여러분 조선시대가 얼마나 돼요? 200년 전이면 조선시대요. 네? 얼마 안 멀어요. 근데 지금 구약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이건 조선시대보다 훨씬 먼 구약 아주, 예, 낡은 사고와 가치관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마찬가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값주고 너희를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구약적 개념에 보면 이 건물을 허물어야 성전을 허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는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게 성전을 허무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술 먹으면 지옥 갈까요? 지옥은 안 가지만 몸을 허리 안 갑니다.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아니요. 담배 피워도 천국 가요. 단지 뭐냐? 술을 먹고 담배를 피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안 해요. 뭐라 그래? 어떻게 교회 다니시면 술 먹어? 오지 마!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성전의 개념, 내 몸이 성전이다.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다. 성전을 허물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아, 목사님 커피 드실래요? 아니, 안 먹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뭐 얼마나 몇 년이나 살려고 이렇게, 몇 살까지 살려고 이렇게 몸 아끼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천년 만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잖아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해가 되고 성전에 나쁜 것은 금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그 차원에서 이걸 다루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요, 하여간 배가 불러도 허리띠를 끌어놓고 먹어요. 제가 식탐이 많아서. 근데 요 근래는요, 그걸 많이 줄여요. 왜 줄인 줄 알아요? 이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 이 몸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잔뜩 먹어서 막, 아이고 배야. 이게 아니구나. 그건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왜? 천년 만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이어트 차원으로 접근을 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먹을 거 안 먹을 거, 내가 할 거 안 할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어때요? 바뀌어져 갑니다. 이 성전의 개념이 아직도 건물적인 이야기, 거기에 머무르니까, 예? 교회 청소하러 가면 성전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내 안에 청소부터 해야 돼. 내 안에 청소. 심령 청소부터 하셔야 돼. 내 안에 죄악된 악한 본성들 처리해. 그래서 맨날 하나님 내 안에 또 혈기가 남아 있습니다. 혈기 처리시켜. 이게 심령 성전 청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오늘날 이런 개념을 알고 신앙생활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제가요, 영성훈련 하시면 이렇게 수없이 성전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직도 성전 가면서 어디 가요? 성전에요. 뭐하러 청소하러 가요? 맨날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 이거 성전이 아니고 교회죠. 아, 예. 그래놓고 또 성전 간대. 이게요, 안 깨져. 이게 변화가 안 돼요. 반 바뀌어져.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변화를 가져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밑에 쭉 설명이 다 돼 있죠. 자, 그러므로 지금은 구약적 하나님이 아니시다. 네, 구약적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육신 하신 복음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도 아니에요. 네, 길게 보면 신약이지만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조회, 이 조회는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자, 영적 생명을 말하는데 조회는 신비스럽고도 영원한 생명,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 되사 그를 믿고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거하시는 시대인 것이다. 이 시대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도 이러한 계시 발전사를 모르면 빌립같이 과거에 보고 들은 지식을 총동원하여 과거사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며,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주옵소서. 신의 사서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고, 예? 계속해서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그 하나님, 구약적 개념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 저분은 믿음이 참 좋다 라고 우리가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또 그분 기도 듣고 와서 또 우리도 또 기도하죠. 하나님, 야쁘게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주옵소서. 뭐 이러고, 예? 자,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대해서도 제단 성전이나 건축물 성전이 진짜 성전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계시 발전사를 알아야 한다. 자, 그러므로 구속사 계시 발전사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 역사를 말하며, 예,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구속사 계시의 씨앗으로, 이 씨앗은 지구상에 떨어져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속사 계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속하신 구속사이다. 예, 성경 전체가 뭐예요? 예,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글은 뜻글이다. 그러므로 그 단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여 성경의 바른 해석과 바른 해석을 자신에게 적용한 바른 신앙으로 무럭무럭 자라 거듭나고 성숙한 영성인으로 세워져서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 계시자 발전사를 이해해야 그걸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바로 이걸 깨달지를 못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꿰어 맞춘다 그 말이, 예, 자기에게다 꿰어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도 성경을 자기 눈에 안경식으로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쏙쏙 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맨날 성경 보면 치유하는 모습만 쭉 빼.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나병 환자를 고친 하나님 나도 고쳐주세요. 여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예, 자기의 필요한 말씀만 쏙쏙 뽑아가지고. 근데 그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내가 맞는 필요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쏙쏙 뽑아서 그게 이건 내게 주신 말씀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 이 구속사 계시발전사는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제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살펴갈 텐데요. 마태복음 1장을 보든 2장을 받든 뭘 봐도 마찬가지. 창세기 1장을 받든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계시되어지고 어떻게 발전해가고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쭉 보면서 우리의 개념이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자신이 바꿔져 가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이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수리자 과정 첫 시간 계시 발전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계시 발전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문자적으로만 적용함으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적 개념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